할렐루야. 지나간 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안식하신 밤 되신 줄 압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시면서 7월 29일 새벽 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하나 듣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신화나 허구가 아닙니다.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을 잘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던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은 후자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왕의 몰락까지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많은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도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14장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말세에 일어나는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대할 때 주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대해야 되고 바벨론이 당하는 그 멸망의 원인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이나 영토나 재력에서 바벨론을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자타가 제국으로 불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은 인간 스스로 만든 강성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보면은 제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원인들 때문에 망한 것을 역사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손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도 많은 제국들이 출현하였고 그리고 또 쇠락해 나갔습니다. 근대사에서도 지구상에 제국을 표방하던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전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들은 그 특징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다가 결국은 망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국을 꿈꾸는 나라들은 그렇게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들의 일들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것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제국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힘을 추구하고 있고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과 재력과 군사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힘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되어서 사람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도록 부추기는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체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의 체계를 그동안 무너뜨려 오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바벨론의 거대한 힘의 체계를 무너뜨리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망해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서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는 그 날이 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고토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그네도 함께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포로된 상황에서 성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그 안식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처럼 이전에 몰랐던 감사, 간과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저들을 어렵게 했던 이유는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고난과 고통이 더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의지하던 것을 끊을 때에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경우가 되면 안 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겨서 참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욥의 아내가 그 욥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정성껏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러한 재앙을 받는다니 그런 하나님을 욕이나 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욥의 아내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는 세상에 믿던 것들이 끊어질 때 내가 세상을 의지했구나, 잘못하였구나, 이제 주님만 바라보자 라는 마음으로 돌이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질고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의 어려움,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당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뉴노멀에 대하여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뉴노멀의 시대가 온다는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고 예배가 거추장스럽고 교회 섬김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은 그것은 욥의 아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는 더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바벨론과 그 왕과 같은 결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의 정점은 왕입니다. 이 왕이 오늘 본문에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세상을 요란케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면 그 앞에 막아설 나라가 없었던 그러한 막강한 왕이 지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있고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 음부에 떨어지고 본문 내용의 말씀처럼 구덩이가 사방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계명성처럼 빛나던 화려함이 자기의 힘과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바벨론 왕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벨론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의 공통된 욕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영화가 비파 소리까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음부의 구더기와 지렁이에 뒤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무덤에서도 내어 쫓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나무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옛날 역사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역적 행위나 큰 잘못이 드러날 때에는 부관 참시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덤에서 파내어서 극형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에 나오는 그 자기 무덤에서도 내어 쫓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일반 사람같이 묻히지도 못하고 그 후손의 이름이 영영이 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메대인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쳤던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고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람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거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바벨론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전면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그 영화와 부귀와 사치와 무역이 모두 무너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던 자들은 통곡한다고 요한계시록 18장 9절과 11절과 15절과 19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벨론의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은 즐거워할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종말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영광을 사모하다가 함께 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이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권선징악의 기승전결이 진행됩니다. 선과 의가 반드시 악과 부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끝날 때에는 마지막 5분 정도, 드라마가 끝날 때에는 마지막 2회분 정도에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의 대반전이 일어나고 선과 의가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프랑스의 사상가인 자크 앨룰은 성도의 사명은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손바닥을 뒤집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눌려 신음한다 할지라도, 핍박당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상황에는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아래에 깔려있는 것처럼 신음하고 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그 상황을 만드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래에 깔려있는 자가 아니라 위로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아니 매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이 언제 올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준비하여서 언제라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맨발로 뛰어나가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준비하시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 건강과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사상과 삶의 생활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곧 다시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믿음을 변개치 않고 저희들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지체 가운데에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천성으로 함께 전진하면서 마땅히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7월 29일 새벽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해 오던 제목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질고로 고통하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